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배층이 받을 심판,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가지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일반적인 원리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면 종말이 빨리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늘 술에 쩔어서 한다든지 무슨 마약을 한다든지 늘 죄에 빠져서 허덕이면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제명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와 같이 민족적으로 볼 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반적인 그 부유한 삶이 종말을 속히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마찬가지인데 정말 어째 보면은 잘 살면서 부유하면서 넉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 그런 민족이 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그런 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받으면 그 물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받았으면 그것은 책임이 있어요.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무엇이 되려고 하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무는 감당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땅 위의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배층, 지도층, 다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식일지라도 잘못하면 어김없이 구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또 때로는 징계를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래야만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상실해 버리면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목사나 장로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모든 분들이 올바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층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입만 가지고 떠들면은 절대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을 때 그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심판을 많이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떤 곳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그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아주 신중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여기에 보면은 시온에서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는 북쪽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뿐이겠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를 백성들이 다 따르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장로님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 발자취를 쫓아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나 뒤에 오는 사람이 다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는 이미 선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본인 혼자도 경건한 삶이 매우 중요하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여기에 그 당시 갈레, 하맛, 가드 이런 나라 도시들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보다 더 요새지고 더 든든하고 국방이 더 튼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든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너희가 지금 평안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향락을 일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보다도 얼마든지 더 든든한 나라도 망했다. 향락을 쫓아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향락을 쫓은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3절 4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게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 죄 아닙니다. 그러나 향락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금 현재 배고픔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지도층에서 얼마나 향락의 자리에 빠졌는지. 상아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수입해 온다 이 말입니다. 수입해 가지고 온 것이 어느 정도 뭐 기중품으로 집안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것을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누워 잘 정도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하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양주가 나폴레옹 꼬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 꼬냑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1번이 대한민국, 2번이 북한입니다. 남한은 아주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서 또 세계적인 바이어들이 오면은 최고 것을 대접한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한은 세계 기아국 중에 하나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 세계 기아 4대국 속의 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유명한 양주를 수입해 가지고 먹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여기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5년 동안 좌파 정권을 경험했지만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 느끼죠. 지금 뭐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원 집회에 갈 때마다 보면은 이런 기도원 집회에서 보면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씨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 지금도 TV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저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이 됐을까? 그런데 잘은 모르겠어요. 어릴 적에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불러서 내가 너에게 대통령을 시킨 것은 무슨 뜻인 줄 아느냐?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주어 이 민족을 살리는데 앞장설란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인데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시 좌파 정권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이 나라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죠. 세계의 향락을 즐기는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은,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향락 때문에 망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 세계에 그래도 그럴싸하던 아주 유명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정치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향락 때문에 망했다. 지금 이렇게 선지자가 외치고 있지만 이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30년 뒤에 결국 아모스가 외치고 난 다음 30년 뒤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현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잔인합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비참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보면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뉴스에서는 보면 좋은 것만 보이는 편인데,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정말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사실상 내전으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좌우로 갈려서 내전을 벌이던 나라입니다. 총 들고 싸우지만 않았지, 그런 나라일수록 다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월남도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이 베트공들 때문에 나라가 보통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결국은 베트공에게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하는데 베트남이 베트공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에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저절거린다. 노래를 저절거린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노래는요 명쾌하고 상쾌하고 즐거운 가락이 되어야 돼요. 저절거리는 것은 사탄 노래가 대부분 저절거리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두 가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사탄을 즐겁게 하는 노래. 이 세상 노래는 조심해 불러야 됩니다. 이 세상 노래는 자칫 잘못하면 그 노래 가사 속에 사탄이 즐거워할 만한 그런 가사들이,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회 신앙인들 또 교회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크게 요란하지 않죠. 그런데 외국에 보면은 동남아 같은 데도 가서 예배를 드려가면 대만도 마찬가지, 필리핀도 마찬가지, 지금 교회 안에서 찬양을 부르면 난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그래도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어요. 노래가 가사도 경쾌한 것을 부르고. 그런데 사탄 노래는 이거는 굉장히 어둡고 무섭고 침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은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저절거렸다. 이런 노래가 사탄 음악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악기를 제조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든 것, 악기를 똑같이 만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과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것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셨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로 말하면 폭탄주를 마셨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먹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잡수셨고.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술을 타면 뭐 주자가 들어가면 교인들은 전부 다 경계를 하는데, 목사님들도 사실 비행기만 타도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 가져오면 한 잔씩 드세요. 여행을 먼 길을 가게 되면 안 잡수시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8시간씩이나 10시간씩이나 비행기를 타면은. 그러면 그런 것을 잡수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식탁에서 포도주를 먹지만 그는 건전한 거예요. 음식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식탁에 포도주가 빠지지를 않죠. 외국에 나가면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음식이 나오면 포도주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라오면 얼마큼 따릅니까? 그 컵이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접에다 따른다는 것은 포도주 한 병 다 들어봐도 대접이 한 대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벌써 이것은 이 자체가 분명히 타락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절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한 것은 없습니다. 악하게 쓰면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술은 다 악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발효시키는 데 있어서 이 작은 양은 얼마든지 음식에 들어가면 잡냄새를 없애주고 맛을 내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보니까 술병이 있더라고요. 왜 있을까? 고기 삶을 때 넣으려고 권사님들이 사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보고 사탄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귀한 기름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이런 기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불을 밝힐 때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인데, 이것을 몸에다가 발랐다.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이 어떤 환난 당했습니까? 요셉은 애굽 땅으로 은 20에 팔려가는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결과야 좋은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멀지 않아서 아수르 땅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지도자가 먼저 망합니다. 전쟁 나면 북한군이 쳐내려와서 만약에 남한이 밀리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지도자들, 종교인들, 목사, 장로, 지도자, 정치하던 사람들 제일 먼저 죽입니다. 총알도 아깝다고 옛날 6.25 사변 때 죽창 가지고 찔러서 죽였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먼저 죽습니다. 지도자는 살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지휘를 하잖아요.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부터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지 못하면 죽을 때는 너희들부터 비참하게 먼저 죽는다 이 말이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창고에 가득 보물을 쌓아놓고 지금은 상아를 수입해 가지고 와서 침상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 중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전혀 사회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죽을 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눈앞에 많이 보이죠.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물질요, 여러분 세상 떠나셨을 때 남겨놓고 가면 어쩌면은 뭐 일부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부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쌓아놓고 가면, 남겨놓는 정도가 아니고 쌓아놓고 가면 그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아주 좋은 예가 되죠.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병들었을 때 제자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오면은 보고, 그 당시는 뭐 옷도 귀하고 물질도 굉장히 귀할 때거든요. 오면은 옷을 제자들에게, 여보게 내가 이거 깨끗하게 입었으니까 자네가 가져가서, 내가 죽은 다음에는 안 가져갈 거 아닌가, 자네가 가져가서 입게 줬어요. 또 무슨 물품이 있으면 그것도 줬어요.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주다 보니까 도산 선생이 죽을 때 가서는 딱 남아있는 것이 밥그릇, 국그릇 하고 수저 한 벌 하고 냄비 하나, 그리고요 방 안에 있는 쌀자루 하나, 벽에는 외투 하나 걸렸는데 그거는 늘 입고 다니던 외투, 다 낡은 외투, 그거 하나 남겨놓았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예수님 정신이에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그리고 나중에 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죠?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몸을 주셨죠. 도산 선생은요, 마지막에 그것을 유언했어요. 내가 죽고들랑 내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에 보내라. 거기서 의학생들이 실험용으로 쓰다가 실험용으로 다 쓰거들랑 모교의 복숭아나무 밑에 묻어라. 그러면 거름이 되어서 우리의 제자들에게 내가 복숭아를 먹게 하겠다. 내 몸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겠다는, 희생하겠다는 그런 정신. 얼마나 숭고한 정신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개하기에 그 민족의 선생으로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월남 선생이라든지 또 남강 선생이라든지 또 백범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선구자들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죠. 자, 9절 10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참,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자랑거리로 삼습니까? 가난한 집에는 자식을 많이 놓을 수도 없죠. 키워내기도 어려우니까. 한 집에 10사람이 남았다 해도 다 죽는다. 10명 있어도 다 죽는다. 그럼 부부 사이에 자식을 8명쯤 낳았다 해도 다 죽는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는다. 자식 많이 낳았다고 자랑할 게 없다. 장사를 지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불사를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휩쓸었죠. 근데 그 초기에는 막 너무 신기하니까 그런 영상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저 상해 지역 같은 데서 또 양자강 강변에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시체를 나란히 눕히고 불을 질렀대요. 코로나 죽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중국에는 원체 많으니까 뭐 원만큼 죽어도 뭐 죽은지 안 죽은지도 잘 모를 정도지.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가서 끝이 날란지, 또 뭐 지금은 또 새로운 또 유행이 또 하나 돌는 게 원숭이 등창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사람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제발 그쪽에서만 그렇게 하고 일로는 넘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저 유럽에서 뭐 흑사병이 생겼다가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러고 끝나잖아요. 지금은 다 넘어와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그냥 하나의 울타리만 있지 전 세계가 한 이웃이에요. 이웃. 이러니까 지금 뭐 어디에서 무슨 유행병이 생겼다 하면 멀지 않아서 대한민국으로도 들어온다니까. 한국에도 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이런 병들이, 이런 유행병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병 속에 시달리다가 나라가 세상이 끝이 날란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있다 해도 다 죽는다. 몇 명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다 죽는다. 다 죽고 나면은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웃에서 사람이 와서 뭐 자기 가족이 있어야 뭐 내 조상이어야 뭐 무덤도 쓰고 곡도 하고 하지. 이웃 사람 죽었는데 누가 곡하고 합니까? 이웃 사람 죽었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냥 전부 갖다가 자손들도 없으니까 한쪽에 갖다 놓고 불 질러버리는 거죠.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1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므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뭐 되는 게 없습니다.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고 집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집이 박살나고 거처가 박살나고 사람이 살 곳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긴, 허무한 것을 섬긴 그 대가라 이 말이죠. 대가라. 12절 말씀.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그러니까 안 되는 짓만 했다는 것이죠. 못된 짓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락하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하지 마시오 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꼭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꼭 거슬리는 사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선생님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면 꼭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11조 내야 됩니까? 꼭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좀 편하게 하지. 목사님은 너무 꼴통품이야.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손해갖고 바보스러운 것 같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거 내가 뭔가 이러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이것을 역행하면은 본인에게도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역행하는 일,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 말들이 바위 위에서 못 달립니다. 안 되죠. 소가 밭을 바위 위에서 어떻게 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정의를 쓸개로 바꿔버린다. 공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린다. 이것은 전부 거스르는 일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했냐 하는도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건 뭐냐면 우상을 기뻐하며 이런 뜻이에요. 우상을 즐거워한다는 것, 우상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활 속에 일어나면, 뭔가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이것을 너무 집착하지는 않았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벗어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나라를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이때만 해도 아수르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부 징계하기 위해서 앞에 보았죠. 수많은 나라들을 다 징계합니다. 이 아수르가 보면은 바벨론 뒤에 일어난 신흥국가지만 완전히 여기에 말씀대로 하맛부터 아라바까지 그야말로 그쪽 지역을 전체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잘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귀중한 역사를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시죠. 우리나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우리 시대지만, 장로가 2사람이나 대통령이 됐었지만 참 힘들게 됐더라고요. 원래요, 군목제도는 군인들을 정신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로 대통령이 군성을 만들더라고요. 절에도 스님들도 불교식으로 하라 이래가지고, 아니 장로 대통령이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장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 모슬림 이 사람들을 갖다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모슬림 은행을 대한민국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잖아요. 또 그 뒤에도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불신앙인 같으면 모르지만 신앙인 같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준 이유가 뭔가, 이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지금 상당히 위험한 시기에 와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는 당론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게 통과가 되어지면 이제 앞으로 교회가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교회가 온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최소한 30% 이상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문 닫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만 해도 총회적으로 보면 문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